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은혜 생각할 때에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이웃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며 또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하는 세상 사람들을 이웃 사람들을 위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울고 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의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고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와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그 전체적인 요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벽에 내려오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하지 않고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또는 가축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사람 분량을 거두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의 분량을 곧 한 호멜은 2.2리터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를 거두어서 이제 나눠 먹는 것이죠. 네,
그 정도를 거두어서 각기 이제 거두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들은 또. 그래서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전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배를 아침에 이슬이 마른 다음에 바로 거두어서 안식일에는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찾아가서 만나를 찾으려고 해도 만나는 없었습니다. 예, 오늘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이고 또 정치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우리가 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노력할 것입니다. 또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니까 굉장히 노조를 구성해서 싸우기도 하고요.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관계 당국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 사태가 점점 커지면은 정치적인 문제로 크게 확산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일주일 하루는 쉬어라.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라.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몇 명도 아니고 한 가족도 아니고 또 한 마을도 아니고 한 민족을, 한 커다란 민족 단위 200여만 명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에서 500만 명 이상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꽤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도 많이 낳았겠죠. 또 종들도 있었고, 남자와 여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무슨 무역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장 경제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생산자가 있어야 되고 수요자가 있어야 되고 또 공급자가 있어야 되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경기의 흐름을 또 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상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과 공간, 곧 광야의 식탁을 상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출애굽 40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면 못 나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주일날 직장 가야 돼요. 물론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긴 하지만, 전도하다 보면은 이제 자녀들도 커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한 다음에 여유가 있는 다음에 그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학교 가면 교회 갈게. 내가 대학교 합격하면 교회 갈게. 그리고 합격하고 연락 오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먼저 독점하고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승자의 전략이죠. 그래서 그 우선적인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들은 거기에 계속 이제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제 쉼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방법론 자체를 전부 부정하는 꼴이 되니까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그 불가능한 것이죠. 쉰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고 가족 경제는 누가 책임지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민족을, 또 이 지구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안전하지가 않은 곳에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돈 대신에 다른 걸 투자하려고 그러죠. 부동산이라든지 뭐 실물 자산에게 이제 중점을 두고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 또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 3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재물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말세의 재물이 계속 나의 삶을 이어줄 수 있는 도움이 되면 좋은데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공평한 삶의 길로 가고 그 삶의 길 끝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평한 죽음의 길 속에 재물이 효용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썩었다고 나왔습니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은 좀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잠깐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잠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병원도 가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재물을 가지고 뭐 이제 물질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많이 쌓아둔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효용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돌보지 않으신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모든 햇빛과 자연과 또 모든 에너지를 돌보지 않으신다면 인간의 그 경제 환경 또한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쉬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게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탁을 예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 51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고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떡을,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썩을
육신을 위한 떡을 찾아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곳에 모든 것을 던져야 하는 운명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끝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생명의 떡을 우리 스스로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또 육신의 떡을만을 찾아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예. 노동은 또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노동은 다른 더 나은 물질을 위해서 노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노동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살아가기 위한 것이 이 노동의 가치인데요. 오늘날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날은 오히려 노동을 위한 노동, 노동을 위한 노동, 그저 맹목적인 노동의 가치,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의 의미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있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노동하며 이제 형벌의 인생을 타락 이후로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쉬어라. 주님 우리에게 노동의 축복뿐만 아니라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광야의 식탁을 마주하면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을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빛이 내리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곡식은 어디서부터 오며 또 그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환경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노동의 가치와 쉼의 가치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